오늘 순간마다 이어가는 영적 동행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새벽에만 제가 활동해가지고 처음으로 저녁에 활동하게 됐습니다. 김갑수 목사입니다. 온 지 벌써 2달하고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깊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영적 동행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최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삶 속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의 이야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친구의 이야기입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들입니까? 혹 자신의 일터의 일입니까? 또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의 일들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직장의 일들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의 영적 동행의식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죽으심을 그 사건을 목격하고 자신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감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셔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지라는 그 이야기 속에 두 제자가 이해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실망의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동행의식이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에크라 툰토, 억지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을 걸어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너희 대화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재 문제에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현재 무슨 일이 있니? 너에게 현재 무슨 일이 있니? 어떤 일이 있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다면 삶과 신앙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무슨 일이냐 말 걸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과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마지막은 예수님과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동행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영역에서 기도를 깊이 해야 합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로서의 기도와 두 번째 교제로서의 기도입니다. 대화로서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어떤 정보와 어떤 지금의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내가 너무 기뻐서 좋습니다. 혹은 이번 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화가 포함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로서의 기도입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오늘 말씀 찬양처럼 사랑하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대화를 잘 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만 그 대화가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 상황에 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에 대화로서의 기도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어떠신가요? 나 좀 봐! 그러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딴 데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나 좀 봐라. 주의를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깊이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선이 마주쳐야 합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대화로서의 기도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 생활에 교제로서의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커뮤니언. 좀 전에 얘기했던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도고, 두 번째는 교제로서 커뮤니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거 있지 않나요?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옆에 봐도 그냥 좋은 거죠. 대화나 어떤 정보가 필요 없이 그저 물끄러미 볼 때에 그분의 그 사랑이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서로 물끄러미 볼 때 그 사랑이 교류되면서 깊은 교제로 하나됨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기도 안에 그런 교제로서의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물으실 때에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그 시험이 커서 말할 수 없을 때에 그냥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줄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복음성가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음칠해서 찬송은 못하고, 내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현장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내가 일하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되지만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가정과 동산, 또 내가 속한 소그룹 모임들, 그 모임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쳐야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는 여론을 이끌어가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만남의 교회에 귀한 영적 지도자로, 오피니언 리더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우리 공동체에 말 걸 때 예수님, 저희 동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대화에 예수님을 참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공동체는, 교회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중간에 기쁨, 슬픔, 절망, 또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분노 이런 거 있었지만 마지막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할 때에 농 밑에 보면 옛날에 제가 그 먼지를 이제 치웠는데 그 밑에 500원짜리 기억 나시나요? 동그란 큰 거. 그 500원짜리가 이딴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소중한 그걸 잃어버렸을 때 그 찾을 때 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말씀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참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너희와 대화할 때에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기억하지 못한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까? 인간은 말씀과 감사로 살아가다가 어느새 자기만의 바벨탑을 세워갑니다. 즉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그런 능력을 절대화하여 바벨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좀 더 가려고 하는 척 하니까 제자들이 집에서 이제 좀 쉬어 가시죠. 그런 청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29절에 우리 집에 좀 묵으십시오. 같이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거는 최후의 만찬과 비슷한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성찬, 유카리스트 이거의 원뜻은 감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을 마지막 미를 베풉니다. 즉 성찬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에게 직면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정말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냐면 감사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찬은 구원의 역사인 십자가를 감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신은 죽음으로 가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힘은 죽음을 부활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며 감사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과거에 미국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한국 음식 난다라는 그 조롱과 그 핍박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하며 떡과 말씀을 나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금요일에 성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성찬은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죽음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이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부활을 경험해낼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교회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나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격려할까요?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끝나셨는데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감사하고 함께 격려할 때에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만남의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동행해야 합니다.입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31절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찬을 마친 후에 그들이 드디어 눈이 밝아집니다. 원어로는 충분히 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에 우리의 눈이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비극적인 사건, 절망의 사건들, 특별히 이제 핸드폰이 많이 생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핸드폰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들이 우리 안에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다른 것과 더 커넥되어서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4시가 성지순례를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 길에 이사야를 읽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께서 빌립에게 청합니다. 네가 가서 그 4시에게 설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4시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시가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빌립도 사라집니다. 같은 구조입니다. 엠마오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구조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빌립이 가르쳐서 그가 눈이 뜨이자 빌립이 사라지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건의 공통점인데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쁘게 길을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뜨겁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겁고 기쁘게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이 약하다면 다시금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동행 의식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핸드폰의 수신율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의 전파는 메인 회사에서 전파를 보내주고 수신율이 약한 지역에 작은 기지국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원리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동행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때에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이 충분하다면 옆에 있는 분이 그 동행을 보고 주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동행 의식을 깨울 때에 우리 동산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각각의 동산원들이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동행을 갖고 살아갈 때에 서로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적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런 마음이 책임감이 있을 때에 우리의 동산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회복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성령님의 인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모임 또한 모임 안에서 동산 모임 안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고 대화했더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잘 나누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결정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지막은 감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패션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고난과 열정이라는 단어를 같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은 열정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잘 만났을 때에 우리 안에 열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가 잘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 열정이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만났을 때에 그 열정이 주님께서 부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그 열정을 깊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영적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의 영적 동행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